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의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체포되신 이후에 공회 앞에 서십니다. 그리고 그 공회는 예수님의 죄목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신성모독이라는 죄로 유죄를 선고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찬찬히 읽다 보면 예수님께 선고된 그 신성모독이라는 죄가 사실상 명목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유대인들에게, 특히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괘씸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지를 전하실 때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렸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받아야 할 영광과 어떤 존경과 인정들을 모두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예수님을 질투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자기들에게 돌아와야 할 어떤 인기들이 어느 한 나사렛 출신 그 목수에게 돌아가는 것을 보고 그들은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 메시지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많은 부분들이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위선과 이중성을 드러내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더 이상 그냥 두 눈으로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빨리 제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가장 손쉬운 방법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신성모독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이죠. 공회원들의 만장일치를 가장 손쉽게 이끌어낼 수 있는 죄목, 혐의,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들마저도 한순간에 그들을 장악할 수 있었던 죄목은 바로 신성모독죄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룻밤에 예수님을 신성모독죄인으로 낙인 찍고 그리고 그를 예수님을 빌라도 앞으로 끌고 갑니다. 왜냐하면 죄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선고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 죄에 해당하는 어떤 사형을 집행하는 일은 로마 총독의 그 승인이 있어야만 했던 일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빌라도의 관정으로 예수님을 끌고 갔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의 관저로 데려가 놓고는 정작 본인들은 그 관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본문은 그 이유를 더럽힘을 받지 않으려고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그 당시에 정결법에 저촉되는 행위였습니다. 정결법상 이방인의 집에 유대인들이 들어가면 부정해지는 거예요.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러워지면 그들이 1년에 한 차례 지켰던 그 아주 중요한 유월절 잔치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든 그 깨끗함을 유지하고자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애썼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그 정결법을 지금 그들이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정말 정결했습니까? 그들이 정결법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진실했습니까? 그들이 깨끗했습니까? 사실 그들은 하룻밤 사이에 정말 한순간에 예수님을 죄인으로 낙인 찍는 판결을 진행해버리고 아주 일사불란하게 예수님을 빌라도 앞에 이끌어가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들의 행실이 과연 정결한 행실이었냐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아주 지독한 이기심과 위선이 가득하면서 그저 내가 정결법만 잘 지키면 나는 정결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정결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서 1시간 앉아 있으면 우리들이 정결해지는 것입니까? 그저 내가 교회에 등록교인으로 되어 있으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까? 세례받을 때 물 몇 방울이 내 머리에 흘러 떨어지고 그리고 눈물이 조금 나면 내가 자동으로 그리스도인 된다는 그 증거가 되는 것입니까? 내가 헌금 조금 하면 기독교인으로서 할 일을 다 한 것입니까? 찬양할 때 막 고양되는 그 감정이 있으면 그것이 성령 충만한 증거입니까? 사형리 끝에 했던 그 영접 기도가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까? 그저 내가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술 먹지 않고 담배 피지 않는 그 사실 이유 하나만으로 내가 술 먹고 담배 피는 누군가보다 더 우월한 신앙인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에게 유죄를 선고했던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이야말로 할례 받았기 때문에 할례 받지 못한 저 이방인들보다 내가 깨끗한 사람이다. 자신들이야말로 백성들의 장로였고 제사장이었고 성전에서 아주 신령한 사람들이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그 일을 손수 행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세리와 죄인과 어울렸던 예수님을 정죄할 자격이 되는 사람들이라고 그들은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쨌건 고발을 하러 총독에게 왔지만 그 총독의 관저에 들어가지 않는 그 우스꽝스러운 상황 때문에 빌라도 총독이 직접 관저 밖으로 나와서 그들과 대화를 시도합니다.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 사람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예수님의 죄목에 대해서 빌라도가 물어보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로 나에게 왔느냐. 그랬더니 유대인들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30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잘못을 했으니까 우리가 당신에게 끌고 왔지 않겠습니까?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저희들이 이 사람을 끌고 왔겠습니까? 빌라도는 죄목을 물었는데 그들은 죄목에 대해서 얼버무리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이 빌라도가 신성모독죄라고 하는 그 죄목을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게 여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예수를 처리해야 되겠고 어떻게든 빨리 사형을 집행해야 되겠는데 빌라도에게 그 죄목을 이야기했다가는 그냥
되돌려 보낼 것이 뻔하니까 그저 이 사안은 총독 앞으로 가지고 올 만한 아주 큰 사안이라는 것만 강조하고 그 제목에 대해서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얼버무리고 있는 것이죠. 아마 빌라도가 그것을 눈치를 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31절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그러면 너희 법대로 처리하라 했더니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만한 권한이 없습니다. 벌써 이 유대인들은 이 고발하러 오면서 그 마음속에 이 사형에 대한 것들을 결정하고 이 빌라도를 찾아온 것입니다. 당시 로마 치하에서 이 사형은 누구만 결정할 수 있는 것인가? 바로 총독이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이 사형을 결정하고 선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에 대한 사형을 마음속에 정하고 빌라도에게 왔던 것입니다. 어쩌면 빌라도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쁠 일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당신들이 다 결정해놓고 총독인 내가 그냥 사인만 하라는 식이냐.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억지스러운 상황을 이렇게 요약하고 설명합니다.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지금 이 시점이 6월절입니다. 6월절에는 저 예루살렘 성전에서 희생제물로 삼을 만한 어떤 희생양을 준비하고 있을 그런 시기인 것이죠. 그런데 그 장면과 다르게 또 다른 곳에서는 한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위선과 이중성을 가릴 만한 또 다른 희생양을 점찍고 그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있는 장면이 이렇게 오버랩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개의 상황을 성경은 함께 보여주면서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죽음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인간이 지었지만 그 죄값을 치를 희생양이 따로 준비되어 있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사실 이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이 이야기는 유대인들이야말로 가장 직관적이고 이해하기 쉽도록 표현되어 있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야말로 이 상황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서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십자가를 지셨구나.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이야 구약의 어떤 제사법과 구약의 문화와 그들의 예식들을 공부하고 나서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6월절에 돌아가셨던 이 죽음이 어떤 의미를 가진 죽음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겠지만 유대인들은 그저 직감적으로 직관적으로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민족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했고 들어도 듣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본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결국 이 안에 있는 이야기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관한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내 이야기고 내 죄에 대한 이야기고 나의 악함에 대한 이야기고 나의 병에 대한 이야기라는 사실인데 우리는 이것을 그토록 읽으면서 하나님이 정작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은 깨닫지 못한다라는 사실이죠. 마치 유대인들처럼 예수님께서 그 6월절에 어린 양으로 희생양으로 십자가를 지신 지가 수천 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그 의미를 알아채지 못했던 유대인들처럼 저희들도 어쩌면 내가 그저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내가 어떤 직분자이기 때문에 내가 세례 받았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들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겠지라는 착각 속에서 정작 우리가 봐야만 하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의 실상은 우리가 성경 속에서 봐내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33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여기에 나온 빌라도와 예수님의 대화를 보면 어딘가 계속 이렇게 핀트가 맞아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다. 대화가 계속해서 어긋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질문했던 것이죠. 빌라도의 눈에는 어쩌면 자신의 눈앞에 있는 이 초라한 행색을 한 나사렛 출신의 한 청년이 과연 정말 유대인의 왕이라고 불릴 만한 어떤 기품과 어떤 그런 풍채가 있는가, 그것이 의심스러웠기 때문에 그는 너가 과연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질문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너의 입으로 한번 너가 했던 일을 이야기해봐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아마 그는 로마에 대한 어떤 반역의 기미라도 예수님에게서 찾아낼 수 있다면 당연히 어떤 사형이든 중한 어떤 죄에 대한 집행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내 입으로 내가 한 이야기를 한번 이야기해봐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만약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나라였다면 나의 종들이, 나의 부하들이 싸워서 내가 유대인들에게 붙잡히지 않도록 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빌라도의 핀트가 어긋난 그 질문 앞에 세상 나라와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의 차이의 핵심을 정말 아주 축약해서 한마디로 요약을 하고 계십니다. 세상 나라란 어떤 나라입니까? 내 종들이 싸워서 나로 하여금 유대인들에게 잡히지 않게 하는 나라, 이것이 세상 나라입니다. 권력 싸움을 통하여서, 세력 싸움을 통하여서 얻는 나라, 그래서 종들이, 부하들이, 신하들이 왕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나라가 세상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에게 마치 빌라도의 눈앞에 그 장면이 펼쳐지고 있는 것을 직접 보여주시면서 내 나라는 부하들이, 종들이 왕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바로 왕이 내가 나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목숨을 희생하는 나라가 바로 내 나라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의 말처럼 나는 왕이 맞다. 그런데 나의 나라는 백성이 왕을 위해서 존재하는 나라이기 전에 왕이 백성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릴 줄 아는 나라가 내 나라이고 그 나라의 진리가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빌라도가 그 심오한 뜻을 알아차렸을 리 있겠습니까? 빌라도가 이 대화를, 예수님과의 대화를 이렇게 일축해 버립니다. 38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진리가 무엇이냐? 과연 빌라도가 진리에 대한 어떤 갈급함을 가지고, 어떤 진중함과 진솔함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었겠습니까? 아니요. 그는 이런 뜻으로 물은 것입니다. 그런 게 과연 진리냐? 네가 말한 그런 게 정말 진리냐? 빌라도에게는 힘이 진리였습니다.
세력이 진리였습니다. 권력이 진리였습니다. 그에게는 그가 허리에 차고 있었던 칼이 진리였던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진리로 평생 여기며 살아왔던 빌라도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진리는 진리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게 무슨 진리냐? 라고 질문해 놓고 빌라도는 곧이어 나가서 자기가 어떤 행동을 보임으로 본인 스스로 던진 그 질문에 과연 진리가 무엇인지, 본인이 생각하는 진리가 무엇인지 대답을 하는 장면이 이후 38절 후반절 이후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빌라도는 바라바와 예수님 둘 중에 누구를 놓아줄지를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물어봅니다. 마치 자기에게 그만한 권력과 그만한 힘이, 어마어마한 파워가 있다라는 것을 과시하듯 그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진리가 무엇이냐? 그렇게 물은 직후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듣기 앞서 그는 바로 나가서 진리가 무엇인지, 자기가 생각하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를 놓을 수도 있고 바라바를 놓을 수도 있고 예수를 죽일 수도 있고 바라바를 죽일 수도 있는 이 힘이야말로, 이 권력이야말로 정말 진리다. 이것이 빌라도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전체를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진리란 무엇입니까? 강도로 살았던 바라바 같은 사람마저도, 그런 사람들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죄를 뒤집어 쓰셨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진리, 세상에 절대로 속하지 않는 진리, 세상으로부터 말미암지 않는 진리, 이 진리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 이야기 속에서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바라바만 노였겠습니까? 바라바만 죄인이었겠습니까? 저희들도 이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때 예수님께서 매이심으로 우리도 놓인 것입니다. 바라바만 강도였습니까? 우리도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사람들은 말합니다. 돈이 진리지, 외모가 진리지, 힘이 진리지, 어떤 인기가, 인정이 진리지. 그러나 이 진리는 알면 알수록 우리를 얽어매는 진리입니다. 알면 알수록 늪처럼 우리를 숨막히게 합니다. 언젠가는 질려버리고 마는 그런 진리입니다. 내가 진리든지 누군가를 질리게 하든지 하는 진리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나라의 진리는 바로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하게 하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예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어떤 진리에 속한 사람입니까? 빌라도가 생각했던, 빌라도가 몸소 보여주었던 그 진리가 정말 진리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셨던 그 진리를 진정 진리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선택이 이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으로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들을 보고 듣고 하다 보면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 진리가 진리인 줄로 착각될 때가 많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눈을 돌려 하늘을 바라보니 하나님 나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진리 위에 우리의 모든 삶이 굳건히 세워져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줌으로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과 우리로 하여금 기꺼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진리를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오늘 이 하루 진리의 말씀 앞에 나와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과 영혼과 온 삶을 채우고자 갈망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